반드시 봐야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제목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은지하고 집에서 오랜만에 제가 TV를 이렇게 보는데 드라마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제 은지를 좀 귀찮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야, 쟤는 누구냐? 또 옆에 또 남자가 나와서 또 쟤는 누구냐?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왜 물어봤냐? 아무도 모르겠는 거 있죠. 진짜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나이 한 50된 아저씨하고 그 몇 명 나오는데 그 사람들 알겠는 거 있죠. 나머지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은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쟤는 누구냐? 쟤는요. 그래서 뭐 쟤는 어느 그룹 누구고 얘는 어느 그룹 뭐 누구고 얘는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나이 드신 분한테 죄송한데 내가 좀 나이가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부 물어봤더니 뭐 21살, 2살 그랬대요. 도저히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저하고 20살 차이가 난대요. 야, 무슨 나나 쟤나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전혀 못 느끼겠는데, 그리고 제가 TV를 안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겠는 거 있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나이 들어서 할머니 역할하는 저 아줌마하고 아저씨하고 그 사람들은 알겠는데 그 밑에 뭐 자녀로 나오는 사람들 전혀 모르겠네.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내가 하면서 지금까지 왔을까? 내가 무엇을 내가 지금까지 위해서 달려왔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뭐 때문에 또 살아가고 앞으로 달려갈까? 벌써 한 해는 다 가고 이렇게 밖에를 보니까요. 밖에 벼들이 노랗게 다 익어가요. 야, 모내기 하는 때가 벌써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덥다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바람이 벌써 썰렁한 바람이 불고 그런 걸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나이도 먹어가고 사람들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굉장히 제가 이렇게 10대 때 막 예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연예인을 TV 보면서 봤는데요. 완전히 할머니가 된 거 있죠. 그분이 실제 이제 할머니 역할을 하는 거 있죠. 그 여자 연예인 느낌이 어떨까? 자기가 막 20대 때 막 아가씨 역할을 하고 영화의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하다가 이제 할머니 역할을 하는 그 여자 연예인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한 주간 TV를 많이 본 게 다 들통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시간이 가는데, 세월이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내야겠는가? 내가 어떻게 한 달 한 달을 보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한 해 한 해를 보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처럼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사도행전의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 딱 삽니다. 진짜 한 번밖에 안 삽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시간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내가 뭐 하며 살아야겠는가?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는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사도행전처럼 복음운동의 발자취가 남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 얻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면 저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제 교회에 있다가 저녁을 먹으려고 혼자 씻고 밖에를 나가는데 이 앞에 차들이 꽉 차 있어요. 또 이 사람들 다 모였나 보다 했는데 차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뭐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모른 척하고 가서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는데 아는 아저씨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또 모른 척 지나가니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더니 그냥 지나가려는데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뭐 경찰이 와가지고 뭐 무슨 얘기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안 물어봤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원짜리 뭐 고스톱을 이렇게 치다가 경찰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뭐 해산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나? 아니 자기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약간 눈빛이 혹시 목사님이 신고한 거 아니냐? 딱 그런 눈빛이요. 그래서 그 눈빛으로 저한테 이렇게 떠보듯이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는 신고 안 했거든요. 기훈이가 한번 신고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끝까지 말린 적은 있는데 신고 안 했거든요. 그 막 하다가 제가 들어오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래 참 뭐 그게 나쁜 일이다 그건 아니겠지만 뭐를 내가 남기고 가야겠냐. 우리 인생이 한 번 사는데 내가 정말 뭘 남기고 가야겠냐. 그 10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해산하고 뭐 그런 얘기나 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냐. 진짜 여러분 한번 조금만 오늘 말씀 들으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교회사에 남는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여러분의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이 지역 복음화의 역사에 남는 시간이 되고 걸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삐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뭐 누구하고 뭐 해서 시간 보내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완전히 이 지역이요 불신자 상태 속에서 원죄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로 우상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지역뿐입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그 고통은요 계속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어려움은요 계속 더 올 겁니다. 그런 때에 이 현장을 살리라고 이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서산사생명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귀한 중직자들을 부르시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이 지역의 귀한 분들이 누구냐?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산새생명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서산새생명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축복하는 직장 현장, 산업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산업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직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합니까? 누가 산업 현장에서 그 바쁜데 복음 전하려고 합니까? 저는요, 별거 아닌데요. 그것만 돼도 다 은혜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 현장 가보면요, 전부 뭐 이렇게 중직자 편지 이런 거 다 꽂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요. 저는 그 하나만 봐도요 너무 귀하다.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고 누구 만나면은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누가 사업 현장에서 내 사업하기도 바쁜데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 직장 가서 내 일하기도 바쁜데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합니까?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산에 있는 믿는 신자들 사업장 다 다녀보고 믿는 신자들이 있는 직장 다 다녀보세요.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단이 볼 때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서산새생명교회요. 사단이 볼 때 제일 싫어하는 성도가 누구냐? 서산새생명교회 성도요. 왜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훈련 받고 메시지 들으면 뭐하냐? 전도하니까. 사단의 입장에서요, 제일 싫은 게 여러분이요. 평생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를 나가요. 교회 나가서 은혜 받거든요. 복음을 체험해요. 거기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직장에 가서 또 전도해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또 전도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뉴스 나온 것처럼요. 자기 있는 현장에 지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볼 때는요.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 서산새생명교회 성도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산새생명교회 다니는 중직자요, 성도요, 렘넌트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서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깨달으면 돼요. 아,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하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귀하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고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구나. 이 시대에 복음이 끊어지고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 아닌 걸 전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때에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 말하는 성도들, 오직 복음만 전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중직자들, 오직 복음 운동하려고 사업하고 오직 복음 전하려고 직장 가고 오직 복음 전하려고 공부하는 렘넌트들이 있는 서산새생명교회, 하나님이 가장 이 지역에서 축복하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고 오늘 이 감람산 40일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감람산 40일 통해서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오늘은 반드시 바꿔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인데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에 보니까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자, 여러분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꼭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 첫 번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 결론에 얘기했죠. 뭡니까? 문제를 보는 눈이요. 문제를 보는 나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정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주인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우리의 감독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갈보리입니다. 그럼 갈보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바꿔야 될 생각이 뭐냐? 문제를 보는 눈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오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목자와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다시 마귀의 잔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앉혔다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겠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죠?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작고 큰 문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작고 큰 문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는 여러 가지 모습, 듣는 많은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신분은 못 받게 해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훈련받고 여러분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전도하고 지역에서 전도하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전도하고 지역의 지교회를 만들고 가정의 지교회를 만들고 산업 현장의 지교회를 만들고 렘넌트 운동한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신분을 못 바꾸니까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거기에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뜻이 뭡니까? 사탄 마귀라고 하죠. 같은 말입니다. 사단은 뭐죠? 대적자입니다. 누구를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 마귀는 뭔 말이죠? 이간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킨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킨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면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전쟁과 싸움이 언제부터 일어났냐? 창세기 3장 이후에. 여러분, 원래 사자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맹수들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과 세상 사이 관계도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요, 6장의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뭐라고요? 그때부터 동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요, 동물도 다 풀을 먹었어요. 사자도 풀을 먹었고, 이 우리가 말하는 육식 동물이요, 전부 풀을 먹었고요, 이런 열매를 먹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요, 모든 관계가 다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 이간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문제 같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아, 저거 문제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건 문제다. 어떤 모습을, 아, 우리 교회 문제다. 아, 우리 목사님 문제다. 장로님 문제다. 누구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키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간시키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사단의 역사다. 아무리 봐도 사단의 역사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딱 하나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만 되면,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하나만 되면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으로 뒤바뀐다는 걸 알고 사단이 그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이 중부권에서 정말 복음운동하는 교회, 서산새생명교회. 아멘입니까? 우리 여기 사모님 계십니다. 먼저 목사님과 여기 우리 중직자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많은 일이 이 교회에 있었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어요. 권 장로님이 치과에서 어떤 분을 영접을 해가지고 시달리는 분인데, 영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했는데 태안 어디 저기 시골에 산대요. 그래서 주보를 줬다든가 뭘 줬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딱 한 얘기가,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이상한 교회다. 뭐 한다고? 다락방 한다고. 여러분 다 겪으셨을 겁니다. 조그만 동네니까 더 많이 겪었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 김윤 장로님 지난주 포럼 하는데 어느 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CD를 줬대. 너무 은혜 받았대요. 그 자기가 너무 은혜 받아서 자기 뭐 고모인가 뭐 이모 누구한테 친척한테 줬대요. 그걸 딱, 이거 설교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 설교다. 그거 가지 마라. 나 그 교회 그분 김현수 키 조그만 분 다 안다 내가.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운동의 역사를 압니까? 정말 전도운동의 역사를 압니까?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이 복음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일어나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일어나고, 복음 전하는 중직자가 일어나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 얻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힘 얻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사업장에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힘 얻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문제 아닌 거 보고요, 속아가지고요, 완네스 못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요,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수고하고 많은 어려움 당하고 고통 속에서도, 많은 일 속에서요, 이 복음운동 때문에요, 서산 새생명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몇 번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이 교회에 보냈습니까?
더 훌륭한 목회자가 많고 더 훌륭하게 전도운동할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고향이 부석이라 그럽니까? 저 혼자요. 고향이 여기라 보냈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실수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지역 복음화하고 이 지역을 바꾸라고 세우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명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정말 오늘 여러분이요,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진짜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있다면 지금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저 사람들, 그거 살리는 것밖에는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 진짜 문제라면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못 보고 죽어가고 있는 그거 외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복음운동 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봤겠습니까?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 이후에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일 자존심이 상할 때가 그때요. 정말 복음이 이런 걸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런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정은주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가다가 번개 맞아서 죽을 확률만큼 이 드문 일이 복음을 받은 것이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200만이 된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서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때에 여러분에게요 이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바톤을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 가치를 눈을 떠야 돼요. 이걸 알고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조금 뭐 하면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삐지고 안 삐지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자존심이 상해요. 누가 시험 들었다, 누가 삐졌다. 뭐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삐집니까? 이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서산새생명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바꿔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생각인데 그 생각의 첫 번째 생각이 뭐냐? 문제를 보는 눈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돕는 교회가 서산 새생명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인의 기준을 정해놓고 올라와라. 한 명도 못 올라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본인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구원하겠다.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최고의 축복으로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바꿔야 될 첫 번째, 문제 보는 눈. 연약한 사람 있으면요, 기도해 주세요.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아닙니까? 방향이 뭐냐? 교회요. 여러분에게요, 시험 듭니까? 제가 간곡히 여러분들, 목사 보고 시험 들었습니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니까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교회의 방향은 놓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받는 이 교회의 방향을 놓치지 마세요. 정말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요, 평생의 영적인 걸 좌우해요. 더 큰 거,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시험 들고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그게 그대로 자녀한테, 그게 그대로 후대들한테 가요. 영적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영적인 걸 알았다. 목사가 실수했다. 내가 목사님 돕겠다. 장로님이 실수했다. 내가 장로님 돕겠다. 어느 분이 실수했다. 하나님이 나를 그걸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정말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겠다.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맞추고 교회를 살려야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정말 깨닫고요, 이번 주간에 서산새생명교회 지금까지 역사했던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교회, 중서부권에서 서산새생명교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성도, 서산새생명교회 성도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서산새생명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들, 서산새생명교회 성도들. 여러분 깨닫고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보는 듯.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여러분이 한 명만 이렇게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기도 시작하세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요, 전 교회가 완네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네스 되고 하나 된다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완네스 된다.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깨닫고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을 열어라.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될 생각, 그게 뭡니까? 가장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생각을 바꿔야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두 번째로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다른 힘, 다른 은혜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아시고, 여러분이 6일 동안 살아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인 걸 아시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는 걸 알고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오직의 힘을 얻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여러분이 사업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여러분 한번 이 기도를, 그게 40일 설명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왜냐? 지금 이 세상은요, 완전히 흑암의 나라,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귀신이 장악한 그 현장 속에 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수준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고 40일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여러분, 왜 이게 1번하고 연관이 있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문제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2번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뭐 시험 들었다, 뭐 어떻다,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예배가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진짜요, 그래서 깨닫는 분들은요, 이게 맞아요. 사람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사람이 틀릴 수도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와 이 기도의 축복은 안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예배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기도. 이걸 놓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시험 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단순히 이간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가는 축복을 놓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광야를 가는데 성막 중심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축복 안에서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여러분에 있는 현장의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이 눈을 열게 하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요,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라.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과 우리 교회 안팎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기도 시작하세요.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공격하냐. 저는요, 완전히 그냥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참 완네스 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문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문제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다. 내가 저 부분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저 부분을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신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과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걸 내가 누려야겠다. 여러분 정말요,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금요하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바쁘신 분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게 여러분이요 40일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제일 먼저 바꿔야 될 첫 번째 생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다. 이 일이 문제가 아니다.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시험 들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뭐 이런 거에 시간 보내고 그럴 때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에 헌신해야겠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1년을) 지나면요 계속 걸리는 문제에 계속 넘어져요. 참 안타깝다. 여러분이요 빨리 그 부분을요 깨닫고요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늘 이 예루살렘 수준에 묶여있는, 늘 서산 수준에 묶여있는 겁니다. 빨리 이 중서부권 살리고 중부권 살리고 민족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모든 직장 현장에서 이런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요 우리가요 1년 딱 보면은요 비슷합니다. 누가 제일 좋아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잘 이 부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복음을 못 들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복음 전할 교회는 늘 시험 듣고 오르락 내리락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단의 역사다. 아무리 봐도 사단의 역사다. 여러분 정말로요 오늘 깨달으세요. 어떤 사람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결론 내려보세요. 어떤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함께 갈 수 있고 도와줘도 되고 상관없다. 아멘입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이 눈이요. 다 부족하구나. 목회자도 부족하고 주의자도 부족할 수 있고 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구나. 그래, 내가 기도하고 같이 도와야겠다. 여러분 정말 깨닫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좀 무너뜨려야 돼요. 이 여리고성을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요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곳곳마다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곳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정말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나는 그냥 살다가 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대로 끝낼 겁니까? 여러분 이대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안타깝게 늘 시험 들고 늘 돈 따라다니고 늘 육신의 거에 묶여서 살다가 늘 과거에 상처 묶여 살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끝낼 겁니까?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문제 그거 속에서 묶여서 살다가 인생 끝날 겁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서산새생명교회가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반드시 바꿔야 될 것, 문제 보는 생각, 사람 보는 생각,
일, 사건 보는 생각.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두 번째,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일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뭘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힘을 얻는 것이다. 세 번째,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직장이 아니다.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사업이 아니다.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이 일이 아니다. 이건 나의 부업이다. 나의 주업은 세계복음화다. 아멘입니까? 이 생각 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서산 새생명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여러분이 전부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제 모든 교회 안팎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을 축복하셔서 중부권 복음화뿐만 아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